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말씀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꺼이 주께 찬양함으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몸에게 어떻게 나네 주의 나라가 채워지길 바라며 모든 영광이 주께 드리네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이렇게 기원을 바라네 나 내려놓고 주의 위로 서가며 일시시간씩 바라보리 주가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그 주에 내 동료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님이로 사랑하시는 주님 인격의 기원을 바라네 나 내려놓고 주의 위로 서가며 이실실하시 바라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신 강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큰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함께 예배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옴이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진행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통하여서 이 영적이 새로 깨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직 모든 친구들을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 아이들 성경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후에 하나님 영이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살아가는 한 주간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일에 이 기쁜 날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러 온 강도사님 양력 간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주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 아이들의 새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자, 우리 조금 목소리 톤을 높여가지고 이 시간에 좀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깨어납시다. 시작. 예배합시다. 시작. 말씀 들읍시다. 시작.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 그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갔다 와서 오늘따라 좀 예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축 처진 느낌이 좀 들어서 오늘은 좀 다르게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언어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사경제 이거 된가요? 내가 해볼까요? 자, 은혜 받을 사랑할지어다가요? 처음에 은혜 받을지어다가 맨 처음 거 제가 할게요. 되는 것 같은데? 네, 띄워주세요. 안 뜬가요? 왜? 자, 은혜 받을지어다 세 번 시작. 은혜 받을지어다, 은혜 받을지어다, 은혜 받을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세 번 시작. 예배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시작. 사랑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의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시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큰 소리 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이유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목적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볼게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라마나옅이었죠. 라마나옅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서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곳인데, 이 다윗이 이 라마나옅으로 도망가고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의 부하들과 사울이 라마나옅으로 갔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말씀을 예언하고 악령에 사로잡혔던 이 사울이 성령에 사로잡힌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변화된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변화된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뭐죠? 1907년 평양대부흥이었죠. 저번에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한 번 더 넘겨주시면은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우리가 그때 보았죠. 지금도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잠깐 영상 보여주세요. 총 88만 명이 영상을 봤답니다. 네, 지금도 저렇게 실제로 지구 건너편 미국에서, 우리나라 건너편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간이 몇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밤이나 새벽 정도 되겠죠. 근데 절에도 이렇게 그 시간에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죠? 실시간이라고 뜨잖아요. 여기 실시간으로 지금 수없이 많은 예배자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다음 넘겨주세요.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네, 동영상 끄면 돼요. 네.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제대로 믿지 않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냐?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울과 같이 나는 변하지 않으면 내 지금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처럼 계속해서 나 중심 내 삶을 고집하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항상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부흥을 주셨어요. 근데 부흥을 주셨을 때 그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하고 어려운 시대, 가장 악하고 어렵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경제 어려움이 일어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부흥을 주셨어요. 평양시대에도 그랬었고 올해 2023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경제 어려움이 있고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나 지금 살기 힘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체감은 안 할 못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과자값이 지금 200~300원이 올랐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청년부 예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과자값이 200~300원이 올랐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지금 경제가 진짜로 너무나 어렵고 급격하게 기울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쉽게 오르는 것을 쉽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미국 에즈버리 신학교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고 그 부흥은 미국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사모한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부흥의 세대가 됩시다. 시작. 부흥의 세대가 됩시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흥을 주실 때 그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부흥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평범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을 자고 가지에 줄을 매달아 그늘을 타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도 그 사랑에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점점 나이가 들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년이 오랜만에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재미있게 놀기 위해선 돈이 필요해. 그러자 나무는 소년에게 자신이 힘들게 맺은 사과 열매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 사과를 도시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년이 된 소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 집이 필요해. 나무는 자신의 튼튼한 나뭇가지를 주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이가 많이 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난 많이 늙었어. 여행을 떠날 배가 필요해. 이번에도 나무는 자신의 몸통을 잘라 다 내주었습니다. 그 나무로 배를 만들어 여행을 떠난 소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젠 아무 힘도 없어. 그저 앉아서 쉬고 싶어. 이제 나무는 밑둥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사랑하는 소년을 위해 소년의 의자가 되어주었죠. 나무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무척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자신의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다 내어준 나무의 사랑을 보며 평소에 우리가 만든 사랑이 자꾸 초라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나요?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영원하고 진실하고 행복한 법입니다.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랑의 힘. 여러분도 이 나무처럼 깊고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스스로가 네, 다시 돌아서. 자,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꺼이 줄게. 기꺼이 줄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볼게요. 우리 아까 아낌없이 준 나무 영상을 봤잖아요. 그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소년을 향한 나무의 사랑. 물론 나무가 진짜로 이렇게 막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빗대어서 비유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아낌없이 내어져도 이 나무의 마음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야기에서는 그런 사람, 그런 나무가 존재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줄 사람. 여러분들 부모님 일단 제외하고 부모님들은 당연하지 해야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사람인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되게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인간관계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없을 수도 있어요. 없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요, 피를 나눈 형제 관계도 아니고 가족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낌없이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아낌없이 그리고 기꺼이 내어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라마나요까지 추격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도망가서 누구를 찾아가냐? 요나단을 찾아갔죠.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지만 이제 사울이 지금 추격해 오니까 다윗이 그 사무엘 선지자를 떠나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죠, 여러분. 사울 왕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자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다윗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요나단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얻고자 요나단을 찾아가고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신의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만 시작. 다윗의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사울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죽음과 나 사이에 지금 한 걸음뿐이다. 이게 좀 시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거죠. 지금 죽음이 눈앞에 가까웠다. 지금 사울이 지금 내 목숨을 위협하는데 거의 턱 밑까지 쫓아왔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을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함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이 말하죠.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봐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의 어떤 간절한 요청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왕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봤을 때 사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악령에 들려가지고 다윗에게 참 던지기도 하는데 또 어떨 때는 그 악령이 잠깐 이렇게 쉬니까 어쩔 때는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호의도 베풀고 사울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굉장히 변덕스러운 거죠. 미친 사람 같아요. 말 그대로 사울은 지금 미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이니까 아버지에게 한번 찾아가가지고 진짜 아버지의 어떤 마음, 사울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 번만 좀 확인을 해달라고 다윗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이제 둘이 들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한적한 이 들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로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같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3절 빨간 글씨 시작. 자,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맹세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맹세를 하노니 내 아버지를 살폈을 때 그 아버지가 다윗에 대한 마음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반대로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너에게 그것 또한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살리거나 그리고 죽이려 하는 어떤 마음이 있던 간에 어쨌든 사울의 마음을 다윗에게 분명히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요나단이 지금 들에서 두 사람이서 하나님과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것은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받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즉각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에게 맹세를 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 맹세,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하나의 강한 의지, 강한 결심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안심시킬 만한 하나의 요나단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이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왕은 이 사울왕이지만은 이 요나단은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알고 있었고,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에게 부탁을 하냐면, 만약에 다윗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 또 약속을 서로 간에 부탁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얼핏 보면은 이 모습들이 왕이 될 다윗에게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좀 지켜달라고, 자신을 좀 이렇게 좀 잘 봐달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간사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진심은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고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뭘 부탁했다고요?
나중에 왕이 되면 우리 가족 잘 봐달라 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또 잘못 봤을 때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자신의 생명을 좀 지켜달라고 미리 청탁을 하는 것 같아요. 간사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진심은 그게 맞다 아니다? 당연히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요나단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어떻다고요? 다윗을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단이 어떤 뭐 게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제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 간에 함께 나누는 사랑, 어떤 우정의 사랑과도 같은 겁니다. 이 요나단에게는 다윗을 향한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가족을 잘 봐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간사한 것도 아니고 요나단이 어떤 다른 생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다윗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에서 서로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사랑은 근데 결코 가벼운 사랑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서로 사랑했고,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호의를 베풀어 줬다. 다윗을 도와주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서 훨씬 더 깊어요. 훨씬 더 큽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마치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아낌없이 또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의 위치가 뭐라 했죠? 요나단은 어떤 위치에 있죠? 요나단의 지금 계급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자, 왕의 아들. 왕의 아들, 왕자는요, 왕 다음에 그 왕위를 이어받을 후계자죠. 영순이에요, 영순이.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시죠? 다윗이 미웠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이 그냥 미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보다, 왕인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니까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질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걱정이, 질투가, 어떤 미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 마음은 뭐냐면은 저 녀석이 나중에 내 왕위를 빼앗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사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이유가 뭐냐면은 왕위가 뺏길까봐 지금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실 사울뿐만 아니라 누구의 위협이기도 합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누구에게 있어서 위협적인 존재인가요? 당연히 요나단이죠. 왜냐하면 사울 다음에 그냥 봤을 때, 그냥 질서적으로 봤을 때, 순서적으로 봤을 때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인데, 당연히 사울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입장에서도 다윗은 어떤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할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어땠어요? 다윗을 사울처럼 죽이려고 하지 않았죠. 미워하지 않았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지만 만약에 그 순간에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들에서 둘만 있어요. 조용한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둘만 있는 그 순간에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지만 순간에 왕이 되고 싶은 이 왕의 후보로서 또 다른 다윗,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자 하는 그 욕망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죽여버렸다면은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다윗을 사랑한 것을 넘어서 욕망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권력을 더 만약에 사랑했다면 요나단은 분명히 다윗을 바로 그 자리에서 쳐 죽였을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고 심지어 그렇게 하지도 않았죠.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동시에 어떤 마음이냐면 욕망도 있는 거예요. 욕망도. 그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에 또 다른 욕망이 있고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은 다윗 지금 죽이기에 너무나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것을 다 이겨냈죠. 꾹꾹 참았죠.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마음들이 또 올라오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 그것을 억누르고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진짜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제가 방금 이 순간에 돈을 꺼내면 여러분 눈이 좀 휘둥그레질 겁니다. 진짜 주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여기 바닥에 딱 떨어져 있다고 봅시다. 5만 원짜리 무려 5만 원. 내 용돈. 무려 5만 원. 비상금. 근데 주일학교 여기 중고등부실에 나 혼자 있어. CCTV도 없어. 딱 중고등부실에 물건 놔두고 가서 예배 끝나고 물건 놔두고 가지고 다시 왔는데 아무도 없는 중고등부실 보니까 5만 원이 떨어져 있어. 갖고 싶을까요? 안 갖고 싶을까요? 심지어 교회에 아무도 없어. 갖고 싶을까요? 안 갖고 싶을까요? 나 같으면 갖고 싶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마 이거 갖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모든 사람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욕망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서 여러분이 나는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 가보세요. 진짜로. 그 자리에 가면요 이거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5만 원이랄까 무려 5만 원. 5만 원으로 요즘 뭐 물가 올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는 밥 세 끼는 너끈히 버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게 다 떨어져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요나단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은 이거보다 훨씬 더 커요.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요나단에게 온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어땠죠? 이것을 눌렀습니다. 참아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요나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능한 이유가 정말로 자기의 욕망과 이익을 다 버리고 또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요나단처럼 가능합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처음부터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너무나 쉬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그런 욕망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나단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고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내 것을 포기하고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바로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요나단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 대상.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다 이겨냈습니다. 억누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들을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에 자신의 욕망과 찬스를 싹 억누르고 다윗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도와주었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욕망과 권력을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하나님의 히든카드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히든카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오죠. 하나님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과 형제 자매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요나단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다윗을 죽였고,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 그러나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줬고, 결국에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성령에 사로잡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요.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그 이후의 파급력은 어디까지 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괜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악을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것 또한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히든카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히든카드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라 얘들아. 우리도 하나님의 히든카드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히든카드로서 기꺼이 주님께, 기꺼이 형제 자매에게 우리를 내어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만 기꺼이 내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자신의 뜻을 기꺼이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자신을 포기한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 중에 기꺼이 주께라는 그 찬양을 했었잖아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나오죠.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시는 비추는 통로되어 주의 나라 위에 내 소망 넘어 주도 이루소서. 이 무슨 고백이에요? 내 마음 아시는 주님.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물론 찬양이 가자지만은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니까. 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어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다 눌렀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겁니다. 나를 포기한다는 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요나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포기하신 분이 또 계시죠. 죄인이었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포기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렸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을.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요나단이 자신의 뜻을 포기합니다.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그 결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다윗의 가문에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시게 된 거죠. 한 사람이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기꺼이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요. 요나단처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비록 작지만 내 헌신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너무나 약하고 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미미하지만 소량이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작지만 그래도 내가 내 거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근데 주님 나 주님 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내어준 것처럼 기꺼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어주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요나단 그리고 예수님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의 히든카드로서 기꺼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내어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기꺼이 드립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시작. 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간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어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기꺼이 또 내어주는 아버지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국 예수님께 기꺼이 받은 바 되어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히든카드로서 온전히 하나님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합 내게 있는 양육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이 약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친구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또 예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물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드린 이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같은 또 다른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는 일에, 부흥의 세대가 세워지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광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오늘 예배 못 온 친구들 온라인으로 이따 올릴 거니까요.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모임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3월달 생일 축하 혹시 그 상품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3월달?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레크레이션 간식 이렇게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3월달 생일 축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기도 하고요. 네, 선생님들께서 오늘 밤모임 간단하게 해주시고 축복기도를 마무리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2부 행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반 사기 말씀학교 모집합니다. 날짜는 3월 11일부터 4월 20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합니다. 중고등부실에서 하고요. 회비 2만 원입니다. 왜냐면 교재를 이번에 좀 재밌는 걸로 이렇게 교재를 찾았는데 그림이 많이 들어있는,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이 많이 들어있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재 값이랑 간식 값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비가 2만 원으로 조금 이렇게 인상됐습니다. 졸업여행은 22일이고요. 그리고 장소는 미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토요일 지금 오후 3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오후 7시에 했는데 청년부도 같이 이제 양육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하고 겹치면 제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후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리더들은 이거는 필수입니다. 우리 친구들 시간을 내서 오후 3시에 꼭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모이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조정을 했으면 하기를 원한다면 좀 시간을 조정할 테니까 일단은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리더뿐만 아니라 제자반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 이렇게 미리 이렇게 안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 보여주세요. 상반기 신방합니다.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3월 한 달 동안 하고요. 장소는 애니웨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디 곳인지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별로 학생들 신방 이 시간이랑 날짜, 선생님들 장소 파악해가지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올해는 좀 이렇게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올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신방을 좀 이렇게 한 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미리 좀 오늘 밤모임 하실 때 그것만 이렇게 파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번째 과목입니다. 상반기 찬양 예배합니다. 3월 26일 주일 오전 9시 중고등부실에서 온전한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설교는 아마 그 시간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이렇게 짧게 하고 나머지 50분은 싹 찬양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찬양팀에서 찬양 잘 찬양 예배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배 준비하실 때 연습도 중요하지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네, 찬양팀 요즘 제가 조금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써드리긴 했는데 좀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면서 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방법 없죠? 네, 교사와 모임, 밤모임 후에 하겠고요. 2부 행사 다 끝나고 하겠고요. 학생 리더 이렇게 이따가 잠깐 모여주십시오. 같이 선생님들하고. 네, 이상입니다. 다른 방법 없으면 바로 지금 밤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모임 시간은 5분 정도 드릴게요. 5분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방 스케줄 날짜를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